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전서는 이제 마쳐지게 되는데요. 그 4장의 이제 후반부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재림과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이제 임박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성도들은 먼저 죽은 사람들이 발생하자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니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서 재림 자체를 불신하기도 하고요. 먼저 죽은 자들은 재림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어떤 그런 몸의 부활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지금 이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지금 바울이 재림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3절 보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다. 이건 이중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재림하신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만이 구원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재림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향한 그런 논쟁이 지금 이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신학적이면서 목회적인 답을 제시하죠.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 죽음에 대한 완곡 어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잠깐 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13절에서 좀 흥미있는 것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라는 대조가 아니라 형제들아라는 것과 소망 없는 다른 이를 대조하고 있어요.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뜻하고요. 이제 소망 없는 다른 이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믿는 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것을 13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그냥 자는 자들이 아니라 이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 자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잠시 잠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을 경험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였고 연합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지금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울도 사도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도 주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먼저 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의견과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남아 재림을 목격하는 성도들과 이미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 전혀 다르지 않다. 여기서는 이제 결코 앞서지 못한다. 뭔가 먼저 죽은 자가 더 뛰어나다, 그런 표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나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자나 아무 차이가 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 재림 시에 동일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 에녹이라든지 엘리야,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멋져 보이고 우리도 그것을 소망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나 또 살아있는 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15절에도 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주의 강림, 이 강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바울 서신에서만 한 14번 정도 등장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4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사용이 되었죠. 전체 바울 서신보다 이 표현은 당시에 이제 황제나 고위 통치자의 방문을 가리킬 때 쓰이던 그 용어죠. 통치자이자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정말 왕의 오심이다라는 것을, 지금 심판자로 오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계속해서 죽은 자들,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이 염려가 컸다라는 건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13절이 말하는 자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호령과 함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또 땅에 과거에는 묻기도 했지만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지만 성경은 몸의 부활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육체도 다 썩어갔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반드시 그 몸의 부활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17절에는 이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17절 말씀이 굉장히 오해가 있는, 잘못 해석된 그러한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씀이죠. 사실 17절에서 강조되는 것은요, 주와 함께거든요. 그들과 함께,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 여기서 무엇을 떼서 이야기하냐면 이제 휴거라는 거죠. 들어 올려짐,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그래서 들휴자 들거자를 써서 이 휴거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된 거죠. 휴거를 주창하는 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 삼아 성도들이 7년 동안 막 공중에 머물면서 대환란을 피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들이 오역하고 잘못 해석한 거죠. 이제 과거 이장림 씨가 이 구절을 가지고 또 휴거에 대해서 또 책을 번역함을 통해서 한동안 우리에게도 열풍이 불었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 휴거되지 못하면 지상에 남아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옆에서 자다가 어머니가 없으면 걱정이 되죠. 혹시 휴거된 거 아닌가? 어머니 새벽기도 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러면 그 휴거가 저한테도 무섭게 다가왔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휴거론을 확산시키면서 그 다음에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 날짜를 지정하는 거죠. 예전에 다미 선교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언제 몇 월 며칠에, 그래서 재산 다 바치고 우리는 휴거가 돼야 되니까 다 모여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재림 날짜를 정하게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 없음을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유, 이 공중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환난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그러한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환난을 피해서 뭔가 그렇게 하는 그런 도피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한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기뻐하며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특별한 자들이 휴거가 되어서 환난을 피하는 이러한 잘못된 개념으로 해석이 되었다라는 것. 원래 이 공중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탄 마귀가 장악했던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이미 사탄의 세력은 멸망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라는 겁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이 무슨 맨션이 있고 무슨 금 장식이 있고 금 어떤 그런 길이 있고, 금은 이 땅에서 오늘 지금 이 시대만 금이 참 소중하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곳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장의 마무리를 18절로 하는데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교인들,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교인들을 내가 전한 말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주의 날에 대한, 재림에 관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될 이제 다른 결말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주의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 그러니까 세상에 직접적이고 극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날이 언제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다르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그래서 주와 함께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관심이 없다. 만약에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아신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랬는데요. 하루 전날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험 끝나면 다 까먹게 되죠. 우리가 그 때와 시기, 그것이 정말 그 날을 안다고 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아마도 속성 회계반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날 전에 전국의 막 교회와 기도원에서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제가 해보게 되죠. 그걸 안다고 해서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쪽지 시험과도 같은 이러한 긴장감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죠. 참된 종말 신앙은요, 매일매일 주님이 당장에 오셔도 어떤 후회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를 하여금 만드는 거죠.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실 이 2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있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미 너희는 자세히 알고 있다. 도둑같이 이를 줄을.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재림의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때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현재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언제 시험을 봐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제 심판의 때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죠. 그런 그때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그 해산의 고통이 물론 진통이 오고 뭐 그러지만 갑자기 임하죠. 임하는 그런 것처럼, 또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면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임하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확실하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알게 되죠. 그 해산의 고통, 물론 요즘은 병원에서 언제 어때쯤에 날 것 같으니 준비하세요 하고 크게 문제 없으면 거의 그 시기에 맞춰서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정확히 이제 예정일에 아이가 나왔는데 그 전까지 큰 진통이 없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그날 몇 분 간격으로 막 진통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헐레벌떡 병원에 갔죠. 3시에 오후 3시에 들어갔는 것 같은데 3시 15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진통을 저희 아내는 많이 겪지 않았어요. 정말 금방, 그러니까 그만큼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아이가 나아지고 또 그런 진통이 오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주님의 날, 주님의 때가 그렇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믿지 않는 자들은 도둑같이 임하지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재림이 임하여도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5절도 같은 말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빛과 낮의 자녀와 어둠과 밤의 자녀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 재림의 날에 주님을 맞이하고 진정한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되지만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날이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주님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그러한 말로 위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5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깨어 있으라는 게 계속해서 막 주님만 바라면서 24시간 기도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종말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성화의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정신을 차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멸망의 사람들은 이제 밤에 속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 어둠과 잠과 술 취함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때에 전혀 알지 못하는, 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특징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을 경고하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계속 8절도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전신갑주가 좀 축소돼서 이제 기록되어 있죠. 단순히 이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무장해야 한다. 바로 그것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의 삶을 뜻하는 것이죠.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너희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죄사함과 칭의의 구원, 그 과거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그 성화, 그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며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완성될 구원, 즉 영화를 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도 다 포함되지만 장차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그 구원의 완성, 그 영화를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든 죽었다가 주님을 만나든 차이가 없다라는 것. 자기와 함께 살려 함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슬픔을 함께 하되 위로가 되어주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요.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것은 선한 말과 행동으로 너희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하라는 그런 실천적인 권면으로 오늘 11절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때와 시기에 집착하고 또 이미 죽은 자들을 염려하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왔냐면 특별히 막 살기도 하고요. 또한 게으르게 살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 땅은 없어질 것인데 무엇이 중요하냐? 게으르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한 너무나 그 시기에 집착해서 현실의 삶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오늘 살아가는 이 시기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를 인식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죠. 주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임하지만 준비된 성도에게는 그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보고 빨리 그렇게 끝내고 싶은 것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 뭔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다시 와도 두렵지 않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소망은요, 우리의 삶을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원동력 또 동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소망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절망과 걱정과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때 그 시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고민과 염려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깨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그날이 심판의 날로 두렵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고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 가운데서 바르게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차 완성될 영화 그 구원을 사모하며 이 땅의 고난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